오늘 또 2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성취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 2월 한 달 동안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게로 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아요가 아니라 누구에게 가느냐, 그 짐을 들고 오늘 예수님께 그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온 또 참된 쉼을 얻기 위해 나온 우리 새가족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12명의 새가족을 이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새가족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들 저쪽 뒤쪽에 앉아 계시는데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기까지 많은 또 청년들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오자고 했는지 저는 모르지만 아마 밥 먹으러 가자며 여기 어디야 하는 수도 있고 저희 교회 식당 밥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든지 간에 여러분을 사랑해서 또 우리 여러분을 초대하고 인도한 인도자들이 이 맛보고 있는 행복을 전달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기도 속에서 인도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새가족들은 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고 은혜로 깨달아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들이 말씀 가지고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요즘에는 많이 이제 볼 일이 없고 최근에 본 게 이제 신의 악단 봤고 갈 일이 잘 없어요. 오히려 이 넷플릭스 시대 이전 극장에서 영화를 봤어야만 하는 그때도 영화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오락, PC 게임, 저는 실제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도 제 폰에 한 번도 게임을 깔아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좀 그런 데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화 이런 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재밌는 영화 이런 거 좋아하고, 저는 어릴 때도 극사실주의여가지고 해리포터 이런 거 보지 않고 좀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화들을 많이 봤는데요,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영화를 많이 보다 보면 이제 좋아하는 감독이 생기더라고요. 이 감독님이 만드신 것이 재밌다, 이 감독님 만든 거 좀 기대가 된다,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 감독님이 연출하고 감독하신 영화를 찾아서 막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사람들 그냥 보죠. 영화 재밌는 영화 보고 감독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시간 있으면 보는 거죠. 저도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저 몇 년 전에 우리 전사님들하고 회장단하고 그때 뭐가 이렇게 시간이 약속이 있다가 어떤 일정이 취소돼가지고 한 4시간이 비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같이 이제 가까운 가양역 거기 롯데시네마 가서 본 적이 있어요. 영화가 밀수라는 영화,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밀수라는 영화, 김혜수, 염정아 이 두 분이, 여자 배우 두 분이 주연을 했던, 해녀들이 이렇게 바닷속에 잠긴 밀수품을 건져내면서 일어난 일들을 굉장히 좀 재밌게, 한국 영화인데도 액션도 좋고 스토리도 좋고 연출이, 제가 볼 때는 연출 참 잘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해질 수 있는 연출을 잘했다고 생각, 재밌게 딱 보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때 우리 심전사님이랑 다 같이 갔는데 심전사님이 나오자마자 영화 평을 조인성 너무 잘생겼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심전사님이 그렇게 해맑게 웃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전무후무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아직 그 웃음, 그 밝은, 잘생겼다고 이렇게 은혜의 포럼을 하셨어요. 2시간 중에 조인성 30분밖에 안 나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은혜 받은 여회장단이 전부 다 잘생겼다, 조인성 잘생겼다 얘기를 밥 먹는 내내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잘생긴 배우는 절대 좋은 배우가 아니다. 왜냐? 몇 년 동안 시나리오 쓰고 수백 명이 붙어 제작하고 촬영하고 편집한 영화 한 줄 평이 조인성 잘생김. 내가 감독이라면 조금 속상할 것 같아. 이 엄청난 많은 게 들어있는데 연출 클라이막스 스토리 필요 없어. 조인성 잘생김.
잘생겼죠. 저 직접 가까이서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병무청에서 봤는데 잘생겼어요 진짜. 그날은 약간 하나님이 날 만드실 때 좀 바쁘셨나? 왜 이렇게 너무 크게 이렇게 크게 웃으면 다 비슷하게 지었어요 우리는. 좀 바쁘셨나? 이렇게 막 단체 주문이 들어왔나? 왜 이렇게 바쁘시게 지으셨나? 잘생기긴 했어. 스티븐 스필버그나 타이타닉을 감독한 제임스 카메론, 뭐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 이런 감독들에게 누가 좋은 배우인가라는 질문했을 때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답이 뭐였냐면 흰 도화지 같은 배우였어요. 자기 에고가 사라지고 감독이 입히는 옷을 잘 소화하는, 감독이 의도한 대로 시나리오 그 속의 사람이 돼버리는 그 배우가 좋은 배우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감독이 의도한 감정이 그대로 스크린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젊었을 때 잘생겼던 배우들이요, 나이가 들수록 그 잘생김을 유지하기보다 일부러 망가뜨리는 경우도 많아요. 디카프리오나 브래드 피트 이런 배우들, 그런 배우들 보면 일부러 이렇게 막 관리도 안 하기도 하고 좀 그렇게 막 꾸미지 않아요. 자신의 외모가 아닌, 왜냐하면 잘생긴 배우들은 그 배역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 배역을 더 많은 걸 소화하기 위해서 망가뜨리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감독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연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쓰신 성경과 내 인생을 향해서 그리는 그림을 시나리오라고 표현한다면 그 시나리오의 핵심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인간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분이 예수시다. 이 사실을 믿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우리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표하신 바가 바로 우리 인생을 통해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인 거죠. 세밀한 디렉팅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감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나리오로 쓰시고 디렉팅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감독과 연출 속에 우리는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나의 자아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 더 좋아요. 감독님 입장에는 대단한 무언가가 없어서 더 좋아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착착 말씀의 옷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 뭔가 막 자랑할 구석이 없어, 내세울 것이 없어, 야곱처럼 걸을 때마다 하나님 의지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쓰시기 가장 좋은 그릇이에요. 여러분, 너무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문제가 오면. 저도 뭐 이번 주에 뭐 이렇게 어떻게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 듣게 되면요, 그런 실체 없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누가 그러던데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저는 약간 똥파리라고 하거든요. 그걸 똥파리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막 날아다니다가 이렇게 붙어요. 영양가는 없어. 뭐 존재는 있어. 이렇게 하면 날아가잖아요. 누가 그러던데, 목사님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근데 다행히 제가 말씀 묵상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정을 해서 맞다.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맞는 말씀이다. 나는 참 부족하다. 좋다.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목사가 얼마나 좋냐. 예수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말할 텐데. 여러분, 우리의 약함 자랑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의 목적은 내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예수님만 흥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작품이 돼요. 하나님이 연출하신 작품. 내 삶을 통해 내가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입니다. 왜냐?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예수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이 시간,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음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흥하게 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2월의 첫 주일이면서 첫날. 저는 이게 참 좋아요. 1일이 주일인 게. 2월 1일이 주일인 게 참 좋아요. 1월이 여러분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죠? 벌써 이렇게 우리가 매일 기도로 뚫어보자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뚫으셨습니까? 좀 아직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도로 새해를 뚫다.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첫날 그런 미션을 드렸어요. 실제 매일 10분 이상 매일 혼자서라도 기도한 사람에게는 작은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다. 스티커를 붙여라. 1월 한 달 동안.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받으셨잖아요, 스티커. 이상한 아이패드나 붙여놓지 말고 거기다 붙이라니까요. 보니까 실제 기도에 참석한 거의 500여 명 참여했는데 보고받았어요. 33명. 매일 10분 이상 기도했대요. 생각보다 적죠, 여러분.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매일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매일 10분 릴스 보는 건 너무너무 쉬운데 그 미션을 주면 매일매일 맛있는 거 먹으라면 쉬운데 매일 10분 기도가 잘 안 돼. 포기할 수 없죠. 오늘 1일입니다. 2월. 또 2월은 짧아. 28일까지밖에 없어. 오늘 다시 결단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께 지문을 말씀으로 드리면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으로 우리 2월 1일이니까 영적인 화이팅, 영적인 결단을 우리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가 1월 한 달 동안 전달했던 말씀을 질문으로 여러분께 드릴 테니까 내가 1월 한 달 동안 그렇게 못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아멘으로 질문에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까? 2월 한 달 동안 다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불을 끄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믿으십니까? I will을 외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야곱과 같은 나를 이스라엘로 삼으신 은혜 감사하십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씨름하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까? 비록 1월에 잠시 주춤했을지라도 오늘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 힘 주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2월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2월도 기도로 뚫을 것입니다. 은혜 창고의 기도의 관을 연결하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를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그래야 2월 키워드처럼 믿음의 선택할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마주하는 선택의 시간, 특히 청년의 때의 선택은 가정, 후대의 미래를 결정하는 모든 것을 좋은 의미와 또 나쁜 의미로 반전할 수 있는 너무너무 선택이 중요한, 인생은 B, birth와 death, D 사이의 choice C라고 하는데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라고 세상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선택, 어떤 선택을 하느냐.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의 24절부터 26절까지의 성구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열되는 중에 모세라는 인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인물들을 열거하다 보니 분량들이 많지가 않은데 가장 많은 분량을 모세와 출애굽에 관련된 이야기에 할애된 것을 볼 때 어떤 면에서 모세는 믿음의 챔피언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모세라는 사람은 구약 시대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이에요. 구약 중에서도 첫 성경 5개를 기록한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모세의 등장은 출애굽기부터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의 4명의 대표적인 인물을 제외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소위 옛날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격이에요. 그런데 1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기록이 된 히브리서에 모세가 다시 언급이 되는 거죠.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은
구약의 처음부터 신약까지 모세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이냐, 무엇이 믿음인가를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은 뒤 3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300년,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 대단하고 찬란했던 요셉의 총리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된 거죠. 한때 특별한 고센 땅에서 보호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300년이 지나면서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당시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번성하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강제 노역을 시키다가 나중에는 마침내 히브리 남자, 이스라엘 남자들은 전부 나일강에 던져라.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이거 오늘처럼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는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 죽음의 명령 한 가운데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쓴 믿음을 통해 모세를 지켜내고, 여러분 잘 알지만 그 아이를 갈대 상자의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에 띄우는 작은 방주예요. 성경이 의미하는 것, 작은 방주에 띄워서 모세를 나일강에다 맡기죠. 그때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속에 그 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왕, 애굽의 왕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고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 노예의 아이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는 아이가 돼요. 이게 모세 인생의 시작이에요. 자,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애굽, 그것도 바로 왕의 궁전에서 살게 되었어요. 바로 왕은 세상 임금 마귀를 의미하기도 하고 상징하기도 하는데 우리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지금 우리는 마귀가 장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궁전 같은 세상이잖아요. 화려하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궁전 같은 세상, 매력적으로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고 있어요. 약속과 아무 상관없고 약속의 땅과도 상관이 없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도 모세처럼 매일 마주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모세는 다른 인물이 아니라 우리고 나입니다. 당시 모세 주위에는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 바로에게 절하고 신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 그것이 당연한 문화 속에서 왕자처럼 살아가는 모세에게는 불편한 게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노역으로 힘들지만 모세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잘 사는 우리 친구들처럼 명절에 음식 앞에 절하고 타로점 보러 다니고 사주 카페 가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지금처럼 뭐 그냥 환승연애 이런 거 보고, 요새도 뭐 이렇게 뭐 요새는 뭐 서바이벌 중에 무당끼리 나와서 서바이벌 한다더라 이제 만들었더라고요. 뭐 그런 거 보고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오히려 교회 다니는 나를 걱정하시는 가족들처럼 모세도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언약과 말씀과 상관이 전혀 없지만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보다 질적으로 훨씬 나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째서 이 모세가 훗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되었을까? 오늘 이 내용 지금까지만 들었을 때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에게 임한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갈망하며 기대하며 말씀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각성의 은혜입니다. 모세는 무려 바로 왕의 딸 품에 안긴 그로부터 40년 동안 너무 잘 지냈습니다. 막강한 강대국 애굽 왕의 딸, 그의 아들.
물론 당시에 애굽의 왕은 딸들도 많았을 겁니다. 손주도 많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는 일반 사람은 아니었어요. 금수저도 아닌 왕궁수저를 물고 살아가게 된 거죠. 일반 사람들이 보면 초호화 생활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도 왜 우리 어릴 때 아버지들한테 이렇게 아버지 친구들 만나면 용돈 괜히 용돈 받고 뭐 하잖아요. 이쁨 받고. 모세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겠어요. 많은 왕들과 관료들과 지도자들에게 너가 모세구나. 너는 하얗게 생겼네. 저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막 금도 주고 말매필 주고. 요즘 아이들의 꿈이 여러분 되게 슬픈데,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 꿈이요, 유튜버도 있지만 건물주 아들이래요. 그걸 아빠 앞에서 얘기해요. 월세를 겨우 내는 아버지 앞에서 저의 꿈은 건물주가 되고 건물주 아들이 되는 거라고. 슬프잖아요. 모세는 태어나기는 이스라엘의 아이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으나 입양되기를 왕의 손자로 입양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꿈이죠. 뭐 왕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별 문제 없이 나이가 들고 부채질 받으면서, 하녀들의 부채질 받으면서 매일 마사지 받고 매일 차고 넘치는 음식을 먹으면서 다른 나라 왕들과 또 그의 자녀들과 뭐 교류하면서 쓸데없는 농담 주고받으면서 맛집 가고 소개팅하고 그렇게 살면 돼요. 지금 아멘을 하려고 하는 저희 몇 명 있어요 지금. 근데 어떤 계기가 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모세도 의식하지 못할 만큼의 각성이 시작이 되었어요. 24절에 오늘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어느 날 이 모세에게 은혜가 닿았습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각성이 되어버렸어요. 각성이라는 말은 깨닫다라는 의미를 가진 각자와 잠에서 깨어나는 뜻의 성을 붙여서 각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awakening, 완전히 잠에서 깨어난 상태가 각성이라는 단어예요. 잠들어 있던 상태에서 깨어나서 현실을 인식했다라는 것인데, 그게 모세에게 영적으로 일어난 거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릴 때 해주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난 것인지 스스로 알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각성되었어요. 여러분, 영적 각성의 시작은 바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 와서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지만 모세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막 허무하고 힘들고 시달렸던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문득 내가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지금 이교도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는 뭘 위해 태어났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지? 질문하게 된 겁니다. 청년 모세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이지?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지? 한 번뿐인 인생,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무엇 하다가, 뭘 위해 살다가 죽어야 할까? 모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간절히 원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왕궁에서 흘러가는 대로 다들 이렇게 그냥 평범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대로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는 건가 나는? 40년 동안 당연하게 보였던 것들, 질문도 되지 않았던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노말했던 것들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질문 이후에 한 번도 질문 안 했던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기 모인 분들에게 모세에게 임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면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밝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적 존재임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한 육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밝혀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좋죠. 높임받는 거 좋습니다. 남이 나를 높여주는 거 좋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듯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에게도 이 땅을 다스릴, 살릴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적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는, 우리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유일한 하나님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깨어났어요. 각성되었어요. 바로의 궁전에서 호사를 누리다가 늙어 죽을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나를 위해 살다가 내가 원하는 인생을 그리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이루고 그렇게 나이 들어서 죽을 인생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내가 원하지 않아도요, 각성 이후에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바로 저항이 시작됩니다.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왕궁에서의 모세는 흘러가는 대로 잘 살았습니다. 뭐 피부색이 좀 다르다고 무시를 당했을 수도 있고 다툼이 있었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살아갔어요. 근데 영적 각성 이후 저항하기 시작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어머니를 밀쳐낸 게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칭호를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는 다른 사람이나 대상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내가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세상의 우상 문화 속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스스로에 대해 저항하기 시작해요. A.W. 토저 목사님은 이 본문에 대해서 모세가 영적으로 각성한 이후에 자신의 죄를 역겨워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좀 강한 표현인데 우리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모를 때는 그냥 잘 살아요. 그냥 흘러가듯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 목표 달성하고 뭐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벌 수 있는 만큼 벌면서 나를 위해 쓰고 매년 휴가 가고 또 다녀와서 휴가 계획하고 뭐 편하게 나만 좋으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상태였어. 하나님을 떠난 영적 사망 상태여서 내가 지옥 가는 존재였어. 영적 거지였어. 아무것도 없어서 마귀에게 소속된 불쌍한 노예가 나였어. 이게 깨달아지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저항한 것인지, 나와 내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 모르게 만들었던 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도록 속였던 마귀, 원수 마귀 좋은 일을 내가 하고 있었던 걸 알게 되면 내 과거가 역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뱉었던 말들 부끄러워 주워 담고 싶어져요. 내가 주장했던 것들, 막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그런 거 안 믿어, 교회는 왜 가 했던 것들이 막 부끄럽고 막 후회가 돼요. 눈물이 쏟아지게 돼요. 막 하나님께 죄송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 사랑의 음성을 못 듣고.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두 팔 벌려 달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때 달려 안기는 것을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이게 되어져요. 이게 그때부터는 이전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던 것들을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저항하기 시작해요. 죄의 길로 가는 걸 저항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은 좋아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까지 해.
불편하잖아요. 자, 밥 먹읍시다 하는데 기도하고 저저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먹으면 에이 막 기도까지 하냐 그냥 먹지. 뭐야 일요일날 등산 가지 뭐 이 예배 매주 가냐. 뭐 너만 다 특별하냐. 나도 옛날 교회 다녔어. 미션 스쿨 출신이야. 나도 미션 스쿨 얘기 많이 해요. 나 미션 스쿨 출신이야. 뭐 유별나 너는. 그냥 살아 흐름 따라.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각성 이후엔 스스로 저항해요.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이 별로 상관없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좁은 길이다 그랬어요. 박수 받는 길이 아니다. 여기 세상이 나를 미워했던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자,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각성이 되어지고 세상과 죄를 저항하는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100% 하나님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택함 받은 은혜로 믿음을 선택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요. 25절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 여기서 여겼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에 여겼다 헬라어로 헤게오마이라고 숙고하여 판단하다. 가치 평가를 내리다 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됐다 뜻이에요. 모세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아,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구나.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구나. 여러분 맞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린 지옥 가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지옥 가야 돼요. 영적 축복 하나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유산을 후대에게 또 줘야 돼요. 깨닫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가장 소중하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요즘에 뭐 이렇게 다른 교회들 이렇게 뭐 수련회 영상도 좀 참고하고 이번에 우리 수련회 때문에 이런 릴스나 이런 거 본다고 어느 주일학교 초등부 같아. 5, 6학년 수련회 스케치 영상 같은 거더라고요. 봤는데 다 되게 약간 초등학생이 만든 것처럼 써 있어요. 그냥 종이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이렇게 써놨어. 그리고 이게 종이가 덜렁덜렁 이렇게 되게 별로 허접하게 좀 이렇게 막 세련되지 않게 종이가 펄럭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화살표 이렇게 해놨어. 여기 있다는. 꼬마 애들이 가더니 이렇게 와서 그 종이를 탁 올리는데 거울이 있는 거예요. 그 거울을 탁 보면 애들이 탁 놀래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오 멋진데 우리보다 나은데 애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탁 보니 거울이 내가 보이잖아요. 그 꼬마 애들이 그 거울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사뭇 진지하고 좀 놀란 표정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예배국 한번 해놨으면 좋겠어요. 크게 예수 죽으신 이유 탁 하면 우리 얼굴 툭. 그렇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 그 고통과 치욕을 감당하신 예수님이 감당 안 했으면 우리는 그냥 지옥. 고통과 치욕을 나를 위해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 나의 생명 되십니다. 각성 이후에는 쉬워집니다. 믿음의 선택이. 아마 모세에게 가장 어려운 선택은 애굽의 바로의 왕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아마 그래도 40년 동안 키워주신 양어머니 바로의 딸에게 이제 왕궁을 떠나겠다고 말하는 거였을 거예요. 작별 인사를 했겠죠. 어머니 저는 이제 왕궁을 떠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키워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왕궁에서 우상 숭배하는 저들과 함께 호의호식하며 살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을 때 아마 울면서 어머니가 붙잡았겠죠. 40년을 키웠어요.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냐? 왜 그러냐?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믿어라 조용히. 너만 조용히 믿으면 될 거 아니냐? 막 설득했겠죠.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거절하는 것이. 그러나 모세는 선택했어요. 여러분 모든 선택에는 포기가 따라옵니다.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건 하나를 포기한다는 거죠.
뭘 선택했습니까?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어요. 모세는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뿐인 인생,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포기했어요. 고난을 선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세상 임금, 마귀가 임금 노릇하는 이 땅, 정사와 건세를 잡고 공중권을 잡은 이 흑암 세력이, 그들은 안티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을 어쨌든 공격하려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의 안티 대장인 사단인 장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죄의 낙이라고 표현한 것은 말 그대로 죄는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모세의 양어머니는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필요한 거 다 줄게라고 제안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 바로 왕의 딸 입장에서는 히브리 아이 입양해서 키운다고 얼마나 눈치를 많이 받겠어요. 또 다들 검은데 막 피부색이 다르고, 바로 왕 눈치 보면서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제 와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가겠다고 하면은 그 바로 왕이 또 얼마나 경노하겠어요. 그 마음이 아플 거 아닙니까? 모세도 그 어머니를 떠나야 되니까요. 그래도 선택했어요. 왜?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26절에는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수모를 선택합니다. 헬라어로 오네이디모스, 모욕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공개적인 비난, 사회적 수치, 명예를 박탈당하는 조롱. 모세가 왕궁을 딱 떠나는 순간 왕실의 아이라는 명예는 박탈이에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그 길에서 받은 수모와 같은 수모를 받는 거죠. 예수님이 침 뱉고 맞고 십자가 돌아가시기까지 같은 수모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제도 결혼 예배 때 우리 신랑 신부가 다 결혼 예배 복음 전하는 거로 다. 신랑은 믿은 지 얼마 안 되거든요. 믿음으로 다 부모님 다 안 믿는데 복음 전해달라고. 듣는데 아무래도 불편한 분들도 계시고, 요새 결혼식 얼마나 그냥 재밌게 합니까? 근데 딱 지루하게 제가 나 복음 전하고. 근데 방금 와서 인사하러 왔더니 저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또 이렇게 보일 때는 뭔가 불편해 보이는 모습 보이는데 친구들이 울면서 나 너무 은혜 받았다고. 또 도와주시는 그 헬퍼 이모님이 자기 너무 행복했다 했다네. 결혼식에 그 헬퍼가 행복했대요. 신랑 신부보다. 역시 믿음의 선택에는 하나님 이런 또 보상이 있구나. 그렇지만 아마 좀 불편한 분도 많았을 수 있죠. 핍박, 조롱, 억울함과 미움, 예수님 받은 그 수모를 모세는 선택했어요. 뭘 바라보며?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썩어 없어질 상을 바라보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에 이런 수모와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의 크리스천들은 이런 일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브루나이, 우리 청년이 브루나이, 우리 올레이션교회 브루나이에서 온 청년 있나? 있었던 것 같은데, 브루나이라는 나라는요, 메리 크리스마스로 말하면 징역형이라네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바로 체포야. 이슬람 국가여가지고.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는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고문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여기 북한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고 다니셔도 돼요. 왜 이렇게 안 가지고 다니세요? 여러분 가지고 다니세요. 여기 북한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고 다니셔도 됩니다. 왜 이렇게 놓고 다니세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드러내고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 못 박은 자들이 지금도 세상에 쫙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전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이유 없이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수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새 가족들 오늘 불편 괜히 왔다. 수모를 선택하라니요.
목사님 오늘 말씀 좀 불편해요. 잘 된다, 좋다만 해주세요. 근데 제 말이 아니에요, 이게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지금 뭘 결정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걸 5분 만에 선택하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묵상했어요. 기도했어요. 질문했어요. 그러나 시간표가 오면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의 보아와 성공과 자존심을 지키는 일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택할 것인가.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신 그 고난과 수모, 그 사랑으로 받은 구원과 영생 생각할 때 하나님이 믿음의 선택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힘을 주실 텐데 그 힘으로 뭐 하면 되느냐? 그때 결론으로 포기하고 바라보면 됩니다. 선택 이전에. 여러분 선택부터 하지 마시고 먼저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바라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애굽을 믿음으로 떠납니다. 왕실의 특권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포기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점심 메뉴 고르는데도 30분이 걸려요. 결정장애 있어요. 그게 저예요. 괜찮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믿음의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시면 돼요. 살아 계시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지금 여기 살아 계십니다. 지금 매 걸음마다 동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지금 믿음의 선택을 두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를 보며 응답하시려고 안달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예요.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바라보면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기도할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듯 우리 역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번 대학 청년 겨울 수련의 주제가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리빌딩 할 수 있을까? 다시 세울 수 있을까? 믿음의 주이고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은혜의 때는요 지나갑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 때가 있어요. 이번 겨울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강사분들 직접 모셨어요.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특히 금요일도 정말 이 청년에 대한 뜨거운 가슴 가진 우리 목사님 오시고, 토요일은 이 요한계시록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의를 잘하시는, 지금 여러분 친구들 신천지 빠진 사람도 많아요. 말 안 하지만 계시록을 완전히 오해해서, 근데 너무너무 성경적으로 계시록을 풀어주는 교수님을 직접 제가 막 전화하고 사정해서 모셨어요. 다른 부산과 광주에서도 막 청년들 오는데 좀 그래도 우리 예원 이왕이면 내 새끼들이 많이 밥 먹었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이 제 은혜 많이 받아 주겠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셔서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2월 한 달 확인합시다.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아침마다 자기 전에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 세상의 부끄러움과 조롱과 비난을 이기고 믿음을 선택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한 달 동안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